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나요? 저도 처음으로 인터넷 온라인 예배에 주일 예배를 처음 들려봤는데 되게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카메라 뒤에서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어색하고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로써 이제 한 5일 정도 자가격리 했는데요. 앞으로도 한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좀 밖에 좀 나가보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이 자꾸 막 생기기도 하는데 잘 참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막 격려 전화 문자도 주시고 집 문에다가 막 먹을 것도 걸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견디고 잘 참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서 또 제 자리로 돌아가서 또 제 역할들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들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사실 주일날은 영상 안 올리는데, 그러고 이제 이렇게 아침에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에 있다 보니까 놀면 뭐하냐, 그래서 또 큐티를 준비했습니다. 좀 늦었지만 오늘 또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오늘은 바로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시다가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풍랑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마치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 제자다운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믿음을 요구하시고 책망하신 거죠. 이어서 이제 오늘, 그래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믿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뭘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예수님은 그 거라사 지방에서 레기온, 원래 보통 전통적인 성경에서는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많은 귀신들이 들어있는 이제 그런 귀신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뭐 귀신 하나가 들어도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데 군대 귀신이라고 할 만큼의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으니 얼마나 그 사람은 힘들고 그 사람 주변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사나운 괴력을 바라면서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바닷가에 있는 무덤가에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서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디 여행을 가다가 무덤가 지나는데, 안 그래도 무덤가는 의심스럽고 음산하고 무서운데 갑자기 거기에 이렇게 무덤가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덥수룩한 머리 해가지고 옷은 다 찢어지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공포영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사람 몸에서 빠져나온 군대 귀신은 근처에서 키우고 있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을 몰살시키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고,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게 했다라는 게 이제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이 말해주는 게 뭔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따라와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 전 사건에서.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의 권위로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와야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예수님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깨웠다고, 잠자는데 깨웠다고 짜증내신 게 아니라, 야, 믿음으로 따라와야지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믿음으로 따라가면 당신을 뭘 믿고 따라갑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데요? 당신의 권위가 가득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렇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다. 믿음으로 따라오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럴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초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첫째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시자마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누가 어디 군대 귀신 들렸다며 하고 찾아가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와요.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자, 귀신들이 보통 이제 다가오는데, 귀신들은 보통 이제 예수님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왔다고 해서 그게 무슨 공포영화처럼 왜 하고 쫓아내려고 그렇게 다가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해치려고 다가온 게 아니라, 만약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겁주거나 해치려고 했다면 조용히 다가가거나 무섭게 하고 무서운 말들을 막 죽이겠다 이런 협박하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 보세요. 2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여기까지는 공포영화죠. 근데 이럽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야, 귀신 들린 놈 나와라 이러지도 않았어요. 죽여버리겠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배에서 내리시자, 거라사 지방에 가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지가 와서 소리를 지르고 오더니 다 엎드리면서 왜 오셨습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폭해서 쇠사슬로 묶어야만 되던 양반이 예수님을 털끝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아주 막 얌전하게 지금 고분고분하게 변해 있지요. 게다가 이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이게 모욕적인 말입니까? 위협하는 말입니까? 위협하는 말이면 이게 어디서 한방감도 안 되는 게, 이거 별것도 아닌 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약간 누르는 식으로 말해야지 이게 협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협박하고 누가 이렇게 누르려고 말하면서 이렇게 귀하고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말하는 적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러면서 높이고 있어요. 감히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함부로 못하고 하나님을 최대한 존대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율법 학자가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권위가 귀신들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예수님의 권위는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본다면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분 따라가면 영적인 질서도 저분이 잡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귀신은 분명히 우리 인간에겐 두려운 존재지요. 사람을 짐승처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고통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영원히 막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럴 것 같은 존재가 귀신 아닙니까? 귀신 이야기, 귀신 영화, 귀신 스토리가 왜 유행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두려워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귀신은 온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귀신들이 자진해서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제발요, 때리지 마세요, 혼내지 마세요, 쫓아내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점점 확장되는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9절은 귀신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놀라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이 예수님에게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귀신들 입장에서 뭐가 놀란 거냐면, 예수님이 온 것도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벌써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저 하나님의 아들이 벌써 우리를 쫓아냈다고? 라는 거에 놀란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 그때라고? 라고 해서 놀란 거고요. 또 하나는 저 예수라는 분이 유대 안에서 막 나사렛과 유대 안에서 막 그러시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다 건너 유대가 아닌 거라사 지역,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잖아요. 외국이에요. 이방 지역. 바다가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었지만 바다 건너서 오는 여기까지 온다고? 벌써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우리를 지금 장악하시려고 오신다고? 라고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학교 들어가서 그 학교 전교장 먹은 애가 벌써 그 옆 학교까지 와가지고 그 학교에 있던 옆 학교 일진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벌써 여기까지 진출했다고? 전국구로 벌써 나갔다고? 지금 그러고 놀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서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도 점점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악한 것이 숨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벌써 우리를 퇴치하려고 오셨다고? 벌써 쫓아낸다고 할 정도로 악한 것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능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전한 거죠. 점점 안전하고 완전해지는 나라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전한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들은 예수님이 벌써 오셔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귀신들도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쫓아내고 퇴치할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오늘일지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점점 넓혀질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그 예수님께 쫓아내러 오셨나? 하고 놀란 그 귀신들이 자기들을 지옥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옛날 성경에는 무적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옥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면 하나님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실 때 악한 것들이 던져지는 곳, 마귀와 악한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무적행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끝이 없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써 일어났나 하고 지금 귀신들이 놀라서 자기들을 완전히 그렇게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하고 없애지 않으시고 귀신들을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놔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만 나와서 완전히 지옥으로 던져지는 게 아니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신비의 아파트나 무슨 고스트버스터 같은 걸 봤었으면 이런 일 절대 없죠. 신비 아파트나 고스트버스터 같았으면 벌써 완전히 소멸시켰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대 귀신처럼 위험하고 강력한 귀신을 왜 그 자리에서 놔주셨을까? 이것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은 물론 마지막에는 악한 것을 모두 다 심판하시고 완전히 없애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아직 마귀와 귀신들을 완전히 쫓아낼 단계가 아닌 줄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모든 승리를 거두실 때까지 마귀의 활동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 당장의 귀신들을 멸절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위해서 따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끝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나라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악을 허락하신 상태예요. 군대 귀신을 잠깐 놓아주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군대 귀신에 들린 자처럼 마치 귀신이 굶주린 사자처럼 그런 사람들을 접근해서 집어삼키는 일들이 있겠지요. 계속해서 악한 일을 위해서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할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 곳곳에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믿음으로 따라가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젠가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 있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경계하고 믿음을 더 무장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경계를 풀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를 방치했다가 큰 영적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처럼 짐승 같은 모습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의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놀랍게도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이 쫓아내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마을에 심각한 골칫덩어리였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적적인 사건을 봤으면서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가시라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영적인 전쟁, 이 심각하고 이 위험한 시기에 예수님을 떠나보냈습니다. 도움을 간구하고 계셔 주십시오. 유대로 가지 마시고 이 지역에 계셔 주십시오. 함께 있어 주십시오라고 붙잡아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떠나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좋고, 예수님의 능력도 알겠는데, 너무 잘 알겠는데 그게 나한테 손해라고 해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뒤로 잠깐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하는 것도 좋은데, 성공을 위해서, 나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환영하고 붙들어야 되죠. 이것은 먼 일,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 거라사 사람들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전보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더 많은 비판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 하면 벌써 기사가, 교회에 관련된 기사 하나만 나와도 긴장을 하고 클릭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혹시 순간순간 우리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이런 시대 상황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예수님을 뒤로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거라사 사람들과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완전하게 펼쳐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주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